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농원이라고 저 학산에 가면 저 학산교회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과일 농장이 있습니다. 과수원이죠. 한 번씩 기회가 돼서 찾아뵙습니다. 필요한 과일도 좀 구하고요.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에 달린 게 다 열매가 아닙니다. 달렸다고 다 따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솎아내더라고요. 옆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가지도 가지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충실하게 잘 열린답니다. 제대로 된 열매. 그냥 달렸다고 가만 놔두면요, 그야말로 상품성 없고 볼품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열매들만 맺히게 된다는 거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마치 과일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젖어 있는 것, 몸에 배어 있는 것이지만 내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오늘의 주제 뭘까요? 우리 하나님 거머리 참 싫어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머리 참 싫어요. 징그럽고. 근데 오늘 왜 거머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거머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거머리 노래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거머리의 노래 멈춥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요, 거머리 기르는 거 좋아해요. 저는 거머리요, 어디 갈 때는 늘 상자에 넣어서 들고 다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좀 독특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뱀처럼 거머리도 싫어하고 아마 징그러워할 것 같습니다. 거머리 보면 생김새도 참 징그럽고요, 만져보면요, 이 미끄러운 게 그냥 미끄덩미끄덩합니다. 그리고 몸은요, 어릴 때 저는 거머리 말리면 고무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머리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요. 또 당겨보니까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머리 제일 처음 뗐을 때 딱 만져보면요, 물온도만큼이나 잡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저도 어릴 때 거머리 많이 물렸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 6월 6일이면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현충일 날이면요, 꼭 인근에,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 인근의 경상권에서 산골 저 오지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손길이 모자라서 모내기 못하는 곳 미리 확인해서 그것은 모내기 농촌 봉사활동을 6월 6일이면 매해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 듣고 또 작업할 거 옷 갈아입고 바지 걷어 올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논에 말입니다. 논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인솔하시고 그날 전체를 주관하시는 총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뭔가 했더니요, 손에 스타킹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머니 스타킹도 여동생 스타킹도 한번 제가 안 신어봤는데 이걸 신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거머리가 많아서 스타킹 신고 들어가면 거머리가 달라들어도 뗄 수 있고 잘 안 문답니다. 그래서 참 쑥스럽지만 저는 참 솔직히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여성용 스타킹 허벅지까지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거머리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표현들이 있던가요? 저는 거머리 들어가는 표현치고 좋은 표현 못 봤습니다. 거머리같이 남의 피 빨아먹는 놈, 찰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놈, 참 귀찮은 놈, 이렇게 좀 거머리는 안 좋은 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거머리가요,
딱 달라붙으면 처음에는 실거머리, 실지렁이처럼 아주 가늘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이게 딱 달라붙어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요, 이게 어느새 이게 거머리인지 미꾸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면요, 통통 불어붙습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거머리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민물에서 사는 거머리가 세계 한 50종류, 아니 500여 종류가 된답니다.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 그 근동 지역에도요, 물이 있고 하수가 있고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다 보니까 왜 거기도 거머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머리라고 하는 이 아주 징그러운 녀석을 하나님께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성경 이 딱딱한 글씨 말고요, 아니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듣는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와 풀과 꽃과 날아가는 새, 심지어 오늘 거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더라. 여러분, 거머리 엄마에게 거머리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쉽게 말하면 거머리 가족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거머리고 딸들도 거머리인데 이 딸들이 자라서 이제 옹알이를 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딸들, 그것도 우리 손주 손녀들 자라는 가운데 입을 뻥긋뻥긋 한마디 한마디 해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신기하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 거머리 딸들도요, 자라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머리 딸 입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오 다오 하느니라. 하느니라 이 말이 영어로 보니까 cry라고 되어 있어. 막 부르짖듯이 그냥 막 짹짹거리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외친다는 거죠. 다오 다오 한답니다. 어느 분은 이 말씀이 있다가 아니 우리 성경책에 무슨 베트남어도 다 있네. 다오 다오. 이러면 베트남어 아닙니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 6.25 지나고 우리 배고프고 가난할 때 미국만 지나가면 뭐합니까? Give me 껌, give me 초콜릿, 뭐 달라고 give 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딱 그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니 거머리 딸들이 입에 달라붙어 있는 말들이요,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오늘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머리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머리는요,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머리라고 하는 이 징그러운 이 녀석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거머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녀석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족하면요, 주세요 주세요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눈만 뜨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거머리 같은 노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에, 우리 삶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잠언의 거머리란 우리의 탐욕을 나타내는 소품으로 하나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머리 두 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인간된 우리 안에 얼마나 지독한 탐욕의 거머리가 꿈틀거리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라는 거머리는 절대 만족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이때까지 제가 아는 거머리는요, 제가 어릴 적 내과에서 놀 때, 또 뭐 청년 시절 논에 모내기 하러 갔을 때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는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람이 집어 뜯을 때까지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야말로 실지렁이가
메뚜기, 아니, 미꾸라지처럼 통통 불어도요, 사람이 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탐욕이라고 하는 거머리가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머리처럼 말입니다. 논바닥에 있는 징그러운 거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라는 거머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넘치도록 주셨는데, 날마다 주셨는데, 우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지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마다 은혜의 만나를 내리시고 은혜의 생수를 더하시고 은혜의 날개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서는요, 감사함도 만족함도 없이 계속해서 달랍니다. 또 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이라는 거머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6월달 이 네 번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 가지를 끊어내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충실한 열매되어 하나님 보시 좋은 열매 맺어가는 올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머리를 싫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탐욕이라는 이 거머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고 요즘 흔히 표현하죠. 예전에는 드라마가 내가 꿈꾸던 어떤 그런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만 방송국에서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자꾸만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뭐냐고요? 거기서만 막장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예쁜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지나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 저 아이의 아빠는 누굴까? 그럼 내용 진행의 처음에는 김씨 총각이 아버지처럼 보이다가 조금 있다 이씨 총각이 아버지로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요 박씨 아저씨가 아버지로 보이다가 이러면서 드라마 끝날 때까지 출생의 비밀을 계속 안고, 그래서 막 이야기가 막 꼬여져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오늘 성경은 이 거머리의 딸들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거머리의 딸들은 당연히 거머리겠죠. 그죠? 근데 그 거머리 중에서도 마귀가 이 두 딸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욕심꾸러기가 욕심 안에서 욕심대로 살아간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인들, 또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입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잘 떠들더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막상 너희들이 행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욕심꾸러기예요. 그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제 집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이 꼭 저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씨도둑은 못한다. 이러면 제가 그런 아버지니까 저희 아이들 안 가르쳐줘도요,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 때로는 말하는 모습, 때로는 걸어가는 모습도 어찌 그리 저를 닮았는지요. 왜요? 아버지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도 일찍부터 말을 배웠는데요, 하는 말을 보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만족이 없고 늘 욕심 부리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하는 말로 저거 아버지가 욕심꾸러기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다. 뭐 그런 말이겠죠. 이런 마귀의 욕심, 탐욕이라는 거머리는 아버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거머리의 아버지 마귀는 또한 거짓의 아비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마귀는 두 가지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욕심의 아버지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마귀와 가까우면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저들이 욕심을 부렸나요?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사탄이 찾아옴으로 마귀와 가까이 하니까요 묻어나는 게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욕심을 부릴 때는요 아하 지금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구나. 빨리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두 가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의 시작, 마귀는 거머리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또 두 번째 거짓의 시작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받은 복을 헤어보며 감사하기는커녕 더 달랍니다. 아니 주신 건 주신 거고 아니 더 달라니까요. 더 달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욕심을 부린 만큼 내가 남들보다 행복해지고 욕심을 부린 만큼 내가 남들보다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게 거짓 속임수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은 가만 놔두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그 욕심을 떨쳐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이 거머리 빨리 떼내랍니다. 탐심이라는 욕심을 떨쳐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내 행복이 끝나는 줄 알아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생명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도 생명입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은 맑더니만 우러젖히는 소리에 부모님 기뻐하셨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이는 앵하고 울고 있지만 우는 아기 앞에서 웃는 어른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죠? 생명이 태어났구나.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탐욕의 거머리 멀리하랍니다. 붙어있는 거머리 떼내랍니다. 내 입에 늘 오르내리는 거머리의 노래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마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가 거머리 아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 우리를 속이고 욕심부리게 만들던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요? 이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행하면 아버지 마음 불편하십니다. 아버지 싫어하시는 거 자꾸 하면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거물이 크게 실하게 키워야 행복해진다고, 멋진 인생이라고 자꾸만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그 탐욕의 거물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마땅히 욕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욕심의 거머리 떨쳐버려야 되고요. 그 거머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멈춰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거머리를 싫어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안에 탐욕의 거머리를 키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먹만 하다, 이건 한 줌이 돼요. 한 주먹만. 이 주먹보다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주먹을 작게 표현하면 뭐죠? 쪼막만하다. 쪼막손이라고 있잖아요. 쪼만한 거.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작게 보이고 얼마나 가볍게 보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막만하게 여겼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욕의 거머리를 하나님 몰래 내 안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거머리를 숨겨놓고 그것 키우면서 아닌 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잘 압니다. 잘 아신다, 모든 것 아신다, 한문으로 전지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그 능력을 전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한자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듣기 좋은 사자성구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알아도 해결 못하면 무능한 아버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시고 능히 해결하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다면 욕심 부릴 것 없잖아요. 아버지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 내게 이만큼 필요한 줄 알고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또 내게 필요한 것 있다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요. 그럼 언제 나 낳아달라고 했어요? 나 낳았으면 알아서 나 필요한 거 주셔야죠. 요즘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언제 나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뭐 했습니까? 나 구원시켜 주셨으면 알아서 뭐 챙겨주셔야지. 뭐 그런 것 갖고 생색내십니까? 뭐 이런 철없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모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족하다 고백하시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거머리의 딸들처럼 내 안에서 거머리들을 토실토실하게 잘 키워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행위일 것입니다. 시편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탐욕의 거머리를 몰래 숨겨놓고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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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세요, 이 노래를 유행가 가사처럼 즐겨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요, 목사님, 저 김지사님 기도 참 잘해요, 멋지게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거머리 기도가 꽉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보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금 뒤에서는 차고 넘쳐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우리 주님 시편 10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시키시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돌아보신 그 인자하심에는요, 유통기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과 음식, 모든 것들은요,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물건도, 약도 이 유효기간, 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없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간제로, 임시로, 계약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탐욕의 거머리를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른 척,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 척,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하나님 느끼신 그 배신감, 모멸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머리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머리를 싫어하신다고요? 첫째는요, 거머리의 아버지가, 욕심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멸하는 바로 그 행위가 탐욕의 거머리를 내 안에서 키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떡하죠? 뭔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탐욕이라는 이 거머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거머리 달라붙은 게 처리하자면 내 피 다 빨립니다. 나중에 빈혈이는 쓰러질지도 몰라요. 탐욕이라고 하는 이 거머리 처리해야만 합니다. 떼기 전에는 아이고 징그러워, 저거 어떻게 만지지? 징그러워도요, 뗄 때 좀 따끔해도요, 나 살기 위해서는 그 거머리 떼내야 됩니다. 탐욕이라는 이 거머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 시절 현충일이 되면 모내기 농사봉사를 나가서 그때 여성 스타킹을 신고 거머리를 막으며 모내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거머리의 천적이 뭘까요? 스타킹으로 막을 수 있나요? 탐욕의 거머리의 천적은 다름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여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노래를 멈추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될 때에 징그러운 그 거머리, 탐욕의 거머리는 떨어질 것이고 그
뜨거운 거머리 처리하는 법은 물에다 다시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햇볕 잘 드는 돌 위에다가 얹어놔요. 우리 동네 형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물에 다시 넣으면 안 된다. 딱 떼가지고 그 햇볕 잘 받아 뜨끈뜨끈한 그 냇가에 돌 있잖아요. 돌에다 다 올려놔요. 왜냐니까 바싹 말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탐욕의 거물이 바싹 말라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50년, 60년, 70년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언제 드렸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 지가 언제예요? 잠언 30장 1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보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게 거머리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또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탐욕의 거머리와 비슷한 것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 30장 16절 맨 끝에 보면 나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무엇이죠? 불이에요. 불. 저도 불이라면요, 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저도 불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많거든요. 집을 2번이나 불로 태워 먹었으니까 이제는 불이라면 뭐 그냥 넌저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봄이 되면 초비상이 걸립니다. 이 산에 강한 불 속에서 불 나면 뭐 여러 번 우리가 그런 피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설악산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불이 나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여러 그루 타들어갑니다. 한 4-5그루 태워놓고 불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한 5그루 태웠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이게 족하니까 이제 그만 태우자. 그리고 알아서 꺼지는 불 봤습니까? 야, 우리 저 밑에 동네 한 집 한 5채 우리 한 불 태웠는데 그래, 요 정도만 태우고 이제 우리 끝나자. 여러분, 그런 불 없습니다. 불은요, 옆에 태울 것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태우더라고요. 다 태우고 나서 태울 것이 없어야 그제야 사그라드는 게 불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거물이하고 속성이 아주 비슷하죠. 불은 다 태워도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탐욕의 거물이 다 빨아도 만족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만큼 하나님의 가운데 달려와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부족함이 아니라 욕심의 부족함으로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를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욕이라는 거머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니까 믿음 생활 참 예쁘게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월 소득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뭐 뛰어난 어떤 뭐 업적을 세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만족 못하고 이것도 늘 감사와 만족 대신에 이 거머리 2딸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시 한번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은 이미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보세요. 남들보다 많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셔서 만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주셔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많은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것으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머리는 많은 것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시편 오늘 103편에 다윗의 고백은요, 많은 것을 주셔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 주셔서 만족한답니다. 그 좋은 것은 때로는요, 나에게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실패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게 되었거든요. 때로는요, 아픕니다. 아픈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픈 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픈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건강을 자신했는데 아프고 나오면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주셔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머리의 딸들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만드시나요? 거머리의 딸들은요 절대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만이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것 주셔서 저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세요, 더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이런 거머리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만족거리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 거머리의 노래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부르는 노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노래 부르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생활을 하게 하시나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말씀 깨달아 이제 나는 거머리의 딸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이 탐욕의 거머리를 굵게 키우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입술에 거머리의 노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노래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아픈 자리 만져주시고 저들의 난치와 불치의 병들 깨끗하게 뿌리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모든 어둡고 무거운 결박들 풀어지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 소리 소문 없이 달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답답함 하나님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가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찬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